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늘 주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행복한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주의 날, 주의 존재는 왔습니다. 이 시간이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 주님으로부터 인스트럭션을 받는 시간,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지침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어떤 회사에서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답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북쪽으로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까지,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문에다가 냈습니다. 대충 제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가 하고 이렇게 구글 맵에 가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이렉션을 이렇게 쳐보니까,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 길을 쳐보니까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차로 한 7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거리가 7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데, 사람들이 뭐 너무 뻔한 얘기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신문에까지 내고 그러나 라고 하다가도 상금이 많으니까 혹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응모를 하는 거죠. 여러 방법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비행기지, 7시간이지만 비행기를 타면 금방 갈 수 있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면 돼 라고 해서 응모를 해서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의견을 함께 나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비행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겠다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비행기 타고 가려면 런던에서 공항까지 가야지, 공항에서 또 그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통과하고 또 비행기 탑승 수속해야 되고,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또 거기서 내리고 짐 찾고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걸려. 7시간 정도 거리면 그냥 처음부터 빠른 고속 열차를 타고 쭉 가고 내려서 빨리 택시를 갈아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제일 빨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내가 생각하기는 내 차를 직접 운전하고 큰 길들이 이렇게 많이 막히니까 지름길, 내가 알고 있는 지름길로 이렇게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어.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각자 응모를 합니다. 돈을 많이 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이제 모든 그 응모 기간이 끝나고 1등이 딱 발표가 되었습니다. 1등, 영국 런던에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써주신 분은 이분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결과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다 오면 된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된다가 1등이었대요. 1등.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빨리 간다라고 하는 그 빨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 시간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비행기로, 고속 전철로, 고속 열차로, 또 차로 빨리 가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이 1등을 하신 분은 그 빨리라고 하는 개념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먼 힘든 여행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그 길이 재밌고 또 짧게 느껴지고 의미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응모를 했나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여행은 어떤 여행입니까? 힌트를 줬잖아요 지금. 뭐죠? 그렇죠. 그래서 신혼여행이 좋은 거예요. 신혼여행이 왜 좋으냐? 정말 사랑해서, 정말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한 그 배우자랑 같이 여행을 가는 첫 여행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한국에 옛날에 정말 멀리 여행 못 가는 신혼부부들 많았잖아요, 그죠? 가까운 온천에 가기도 하고, 멀리 가면 제주도 가요, 그죠? 그런데 그 제주도, 옛날에는 해외여행 많지 않았으니까, 그죠? 제주도를 사실은 그 전에 갔다 온 경우들도 있어요. 대학 졸업여행 때 제주도도 갔다 오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제주도 놀러 갔다 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놀러 갔다 왔던 제주도와는 전혀 다른 제주도가 신혼여행을 가면 펼쳐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을 보는데도, 똑같은 곳을 갔는데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무슨 음식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 음식이죠.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불편한 사람하고 앉아 있으면요, 소화도 안 되고 체하고 눈치 봐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야망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망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고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재벌 뭐 이렇게 2세 뭐 딸 이렇게 해서 막 결혼하잖아요. 그렇게 결혼하는데 그분들이 뭐 호텔 뭐 스카이 라운지 이런 데서 막 독방에 들어가서 음식 코스 요리로 막 먹는지 모르지만 그 드라마에 나타나는 그들의 표정을 보면 절대 밝고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필요해서 결혼한 거지, 내가 지금 여기서 밥 먹는 거지, 내가 당신이 좋아서 여기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알아요. 또 당신 나한테 잘해야 돼, 아니면 당신이 앞으로 승승 뭐 어쩔 수 있어? 밥 먹으러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되고, 나랑 뭐 어디 여행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당신이 어쩔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서 먹어 본들 아무리 맛있는 것이 맛있게 느껴지겠느냐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랑 있느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특별하고 값어치 있고 행복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것이 즐겁습니까? 즐겁긴 한 거죠, 그죠? 표정들이.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네. 근데 왜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셔서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행복합니까? 이민자로 정말 빈손 들고 왔는데 그냥 트렁크 몇 개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어느 정도 누릴 건 누리고 그래도 내가 미국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그래서 행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교회로 보냈더니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큰 사고 안 치고 그래도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잘 자라줘서 고마워서 그래서 행복합니까? 물론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들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특별하고 값진 삶을 사는 행복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라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라면서요. 주님과 함께라면 이게 제일 맛있는 라면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올 때까지 살펴보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이곳저곳 가뭄에 따라서 이곳저곳 옮기기도 하고요. 새로운 땅으로 이민 가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소떼와 양떼와 종들의 숫자가 좀 늘어나서 이렇게 좀 큰 가솔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거나 탁월하다고 말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애굽의 왕 바로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20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블레셋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그들의 모습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면 사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삶이고 영향력 있는 삶이고 군대를 거느리고 나라를 통솔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의 삶이 복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너무너무 재미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아브라함이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드디어 왕의 비호하에 왕이 허락하는 땅에서 평안하게 평화조약을 맺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셀 나무를 심고 여러 날 그곳에 거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여기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하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22절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대적해서 싸워서는 손해볼 것이 뻔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 하고 평화조약을 오늘 맺는 장면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메시지냐?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것은 그 지정한 때에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 지정되어진 시간 안에, 그 시간 바로 후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at that tim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때에라고 말하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무슨 변화입니까? 집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집에서 기르던 이스마엘을 그 어머니와 함께 내어 보내던 때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때에는 큰 무슨 일들이 벌어진 그때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삶 속에 자식이 태어나고 또 같이 살던 그 서자죠. 그 종의 자식이 집을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왜 이 일이 그렇게 큰 사건이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때에 아비멜렉이 찾아오느냐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보면 사실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비멜렉의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죠. 지금 여러분 20장에 가서 보시면, 20장을 잠깐 가서 보십시오. 20장을 보시면 1절부터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 땅으로 갑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랑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광야를 조금 지나서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안을 향해서 가는 땅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그곳에 갔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랄 땅에 들어가면서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불안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11절 보십시오. 20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 땅으로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여기 괜히 들어갔다가 혹시 우리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불쌍한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그 누이라고 일컬었던 그 자기 아내가 아비멜렉의 종에 의해서 데리고 갑니다. 아비멜렉에게 끌려갑니다. 이런 참 기구하고 참 불쌍한 그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네가 남편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여인들의 모든 태의 문을 막으셔가지고 대를 끊어버리세요.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제가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모르고 그랬는데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지금 나타난 거니까 빨리 원상 복귀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이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양과 소와 종들을 딸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은천을 같이 주면서, 은을 주면서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사라를 그렇게 데려다가 같이 결혼을 하려고 그랬느냐는 거죠. 그것은 평화 조약의 다른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결혼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 그랄 족속들과 전쟁을 막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 땅으로 들어올 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가솔들 규모가 대충 몇 정도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병이 한 318명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딸린 식구들 대충 계산하면 한 2,000명 정도 된다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작게 잡아도 한 2,000명. 아브라함의 텐트가 한 2,000명이 모이는 텐트가 광야에 쫙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텐트를 접고 그랄 땅으로 쫙 들어옵니다. 아비멜렉이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뭐지? 혹시 와서 우리랑 전쟁하면 어떡하지? 알아보니까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 왕에게 그 모든 물건들, 사람들 다 돌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할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누이 동생이 있다니까 그 누이 동생을 내가 같이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면 좋은 관계가 유지되겠구나 해서 온 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다음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아브라함 식구들을 보내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잘 들어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 2,000명 되는 무리를 이끌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하나는 있는데 그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아브라함의 가솔들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다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게 뻔히 보이는 거죠. 물론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가족들을 끌고 이렇게 리더십을 보이려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 종의 아들이 얼마나 큰 리더십을 보이겠느냐 하는 거죠. 사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스마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갈등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점점 쇠퇴해질 것이라는 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가도 이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자세히 만나보니까 아브라함도 나이도 되게 많고 사라도 되게 나이가 많고 그들을 통해서 후손이 태어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하란을 거쳐서 지금 이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왜 왔는데? 아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지금 여기까지 왔대요. 그래? 왜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데? 아니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대요. 그래? 하고 콧방귀를 뀌었겠죠. 큰 민족을 이룬다더니 뭐 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으면서 무슨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하하 그랬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놓고 보니까 21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비멜렉의 눈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라를 데리고 와서 사라가 어떤 사람인지 봤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만나봤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는 절대 자식이 태어날 수 없다라고 확신했어요. 이제 아브라함 인생은 끝이구나라고 머릿속에 계산이 끝났어요. 그런데 다 끝난 계산이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웃음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모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솔들이 함께 축하하면서 그 젖된 날 잔치를 했다는 얘기까지 듣는 거죠. 아비멜렉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가 끝나더니 조금 있었더니 보니까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쫓아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장성한 자식을 내어 쫓고 지금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3살짜리 혹은 4살짜리 그 이삭 하나를 놓고 다 정리를 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의 머릿속에 딱 스치고 지나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변해서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비멜렉은 경험을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서 우리가 어떤 영웅적인 삶을 살아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삶의 순간순간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맹세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요? 자기 때문에요? 자기 당대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잘 지내기 위해서 지금 맹세를 하는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지금 언약을 맺는 이유는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멜렉의 손자, 아비멜렉의 후손을 위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는 믿음의 눈보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는 믿음의 눈이 더 큰 거예요. 지금 사실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큰 민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밑에 있는 지금 어린 이삭밖에 없지만 나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당신과 동행하면서 당신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분명히 아는데 이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을 위해서 여기 언약을 맺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엄청난 일들을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삶에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이삭 바라보면서 살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삶을 살고 결단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큰 일을 하는 게 있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매일매일의 삶, 순간순간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이 메시지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집에서 텐트 안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삭 안고 있는 그림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자기 집에서 길렀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모습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상의 모습이 엄청난 메시지가 되어서 아비멜렉에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나타내는 결단 있는 삶,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영향력 있는 강력한 삶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녹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의 특징은 자식 낳은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이 영향력 있는 삶이었다는 거죠. 노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셉의 삶을 우리가 압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탁월했고 형통한 인생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여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삶에 나타나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풀무불에 집어 넣으려고 같이 갔던 사람들은 불에 타서 죽지만 오히려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을 거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과 함께 거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 느부갓네살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다는 거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에게 그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삶이 값지고 복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세상 앞에 던져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맛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저기 천국 가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그냥 이 꽉 깨물고 그냥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냥 버티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까 여기서?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의미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비결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금덩어리가 막 이따만큼 큰 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뭐 없겠지만 없는지 알아요. 그런데 뭐 이게 금덩어리 요만한 거 하나만 해도 막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그런데 막 예를 들면 그냥 괴짝만큼 한 괴짝에 그냥 금덩어리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죠. 집에 비밀 창고가 있고 막 이렇게 바닥이 쫙 올라가면서 그 속에 막 창고가 있는데 거기 금덩어리가 막 이따만큼 쌓였다고 생각해 보죠. 밖에서 좀 우리가 혹시 집에 금 있는 걸 아는 금 있는 걸 알까봐 우리가 조금 그냥 별로 그렇게 허스름한 옷을 입고요. 그리고 차도 별로 좋은 거 안 타고 다니고, 왜냐하면 괜히 그렇게 하면 도둑이 꼬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는 괜히 좀 없어 보이게 다니고 좀 그냥 별로 안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식당도 그냥 싼 거 그냥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살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막 무시해요. 그런데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무시 당함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정말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난 참 불쌍한 사람이야 이럽니까? 집에 금덩어리가 이따만큼 쌓였는데요? 안 그러죠. 밖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면 우리 집에 금덩어리 있는데 잽도 안 되는 것들이 뭐 이러면서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금덩어리만 집에 쌓여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덩어리만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는 맛을 못 보여준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숨겨두고 그 보화를 품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눈치 보고 기죽어서 살아가서 되겠느냐는 거죠. 세상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세상 말로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심을 드러내시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보여주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세상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여러분 와서 계약하자라는 거잖아요. 언약하자라는 거죠. 좀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가 가서 출애굽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어떻게 갑니까?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세가 못하겠다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였고요. 여호수아가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끝. 여러분, 우리는 왜 그걸로 끝이 안 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딴 걸로 좀 매상을 좀 팍팍 좀 올려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자녀가 조금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몸이 지금 좀 쑤시고 아픈데요. 지금 이거를 먼저 빨리 고쳐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걸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뒤로 하고 세상에 물질로 증거를 보여주세요. 세상의 성공으로 증거를 보여주세요. 매상으로 성공을 보여주세요. 은행 잔고로 성공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인생에 특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선교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선교가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또 왜 전도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전도하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잘 믿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분명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교회가 건물들이 점점 더 커진 것 같아요. 뭐 몇천 명씩 모이는 큰 본당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점점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느냐는 거죠. 왜 전도는 이렇게 안 되냐 하는 거죠. 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이나 잘 믿으면 좋겠다고, 괜찮다고, 나는 내버려 두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당신같이 믿을 바에는 안 믿겠다라는 얘기를 하냐고, 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는 거죠. 왜지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흔적들이 안 보여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요. 바닥 나버렸어요. 왜요? 우리도 지쳐 있는데요. 뭐. 우리도 불경기 몇 년 지나놓고 나니까요, 우리가 지쳐버렸어요. 원래도 뭐 별 뾰족한 수익 있겠냐, 힘들게 어렵게 그냥 이렇게 박박 기면서 사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이미 패배의식이 있어요. 삶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나가는 게 아니니까
이미 자녀들 뭐 알아서 하겠지, 이제 지네들 인생이니까, 그러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것은 파타임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풀타임으로 24시간 7일 365일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흔적이 나야죠. 그러면 증거들이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그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요,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뜬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100개를 짓는 그날까지 꿈 이루어가는 꿈 같은 인생. 그게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조선일보에, 국민일보가 아니고 기독신문이 아니고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대의그룹이라고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회장님 최의숭 회장님을 이렇게 그의 인생을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기사로 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참 특별하고 탁월합니다. 장로님이셨는데 이제는 최근에 보니까, 제가 최근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분이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정말 많이 짓는데 선교지 사역을 위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선교지 사역을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땠느냐? 그는 충남 보령에서 태어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가 보령에서 그분이 다녔던 교회가 유일한 교회였대요. 보령에서 한 교회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새로 건축하는 과정을 그가 어릴 때 보는 거죠. 벽돌 한 장씩 나르고 사람들이 와서 일하면서 교회가 다시 재건축되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야, 교회가 다시 세워진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교회를 다시 세운다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교회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가지 꿈이 있었는데, 하나는 교수가 되는 것이었고 하나는 사장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6남매의 장남이었는데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가 1984년에 경제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대우 아메리카 아시죠? 대우 그룹의 대우 아메리카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와서 대우에다가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대학에 2001년에 겸임 교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교수도 되고 그리고 사장도 되는 그런 꿈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남았죠. 나머지는 교회 100개 짓는 게 꿈이었어요. 교회를 100개 짓는 거.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1985년 창업하고 나서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나서 계속해서 스리랑카로, 동남아시아로, 여기저기로 선교지마다 교회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최 회장님은 설도 없고 추석도 없고 어떤 연휴만 있으면 계속 선교지에서 어디다가 교회를 지을까 찾아보러 다니고, 또 완성이 되어지면 헌당 예배 드리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장을 세워서 85년에 세워서 잘 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해로 공장이 완전히 싹 망가져 버립니다. 기계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빚을 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빚을 부도로 휘청거리는 그런 대우가 또 부도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또 회사가 한번 또 휘청거립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모습들을, 흔적들을 보여줍니다. 은행에서 더 그분이 얼마나 신용이 좋았는지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더 줍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를 살리라고. 그리고 이제 빚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과의 모든 관계를 예수 믿는 사람의 관계로서 잘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해 나가죠. 그럼 지금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거의 이제 100개가 끝났어요. 이미 100개를. 그래서 이제 더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신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 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이렇게 사업이 힘들 때도 있었고 대우가 부도날 때가 있었고, 특별히 이분이 뇌출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로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뇌출혈이 풍 맞은 거죠. 그래서 풍을 맞아서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운동하고 이겨내고 그러면서도 선교지를 막 다닌 거예요. 그런데 1997년 8월 선교여행을 마치고 건국대 총동문회 졸업식에 참여하고 격려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간부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새벽에 들어갔는데 풍이 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상황인데 브루나이에서 교회 헌당식을 위해서 선교를 하러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풍 맞은 몸을 가지고 또 선교지로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는 중에 이제는 돌아와야 되는데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회장님이 그동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선교지에 이렇게 교회를 짓다가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데리고 가시는구나 하고 다 둘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양하면서요, 이제 이 회장님 데리고 가시는 그 마지막 모습을 함께 지켜보기 위해서 임종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끝이다고 하는 그 상황이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데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그래도 비행기는 탈 수 있겠다, 한국에 돌아올 수는 있겠다 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 몸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봅니다. 회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풍이 있었던 모든 흔적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혈압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 일 이후로 고혈압 약을 딱 끊고, 그리고 신장이 너무너무 안 좋으셨대요. 신장 기능이 너무 나쁘셨대요. 그래서 투석을 한 번씩 했었어야 되는데 신장이 너무 기능이 좋아지셔가지고 점점 좋아지셔가지고 신장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더 건강하게 그 사건 이후에, 벌써 옛날 얘기잖아요. 97년이면 그 사건 이후에 더 건강해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는 목회자가 되셔서 선교사님 되신 거죠. 선교사가 되셔서 그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흔적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흔적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이 사장이어서, 이분이 성공해서, 교수여서, 돈 많이 벌어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 승승장구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왜 그가 종으로 팔려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까? 다니엘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믿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는데 왜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까? 문제는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상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지들이, 여러분 같이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다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이냐는 거죠.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브라함이요, 이 33절에 보면 부엘세바에서, 이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부엘세바에서 뭘 하죠? 33절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언제 나무를 심은 거죠, 여러분?
인생이 잘 풀려갈 때, 자기가 아비멜렉에게 가서 눈치 보고 불안해할 때 에셀나무를 심은 게 아니에요. 인생이 안정적으로 바뀌었을 때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에셀나무는 이렇게 나무가 트렁크가 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게 얇은 나무예요. 얇은 나무인데 이게 삐뚤삐뚤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상록수 푸르른 잎이 쫙 나면서요. 원래 에셀이라는 뜻은 작은 숲이란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숲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가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계속 씨를 낳고 그 주변 에셀 숲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심었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인생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곳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했다가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제단을 쌓았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비멜렉이 와서 무릎 꿇고 언약을 맺읍시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인생이 잘 풀려가는 시점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조금 잘 풀려가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삿짐 안 싸도 되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집을 마련했어. 이제는 정말 짝도 안 맞는 가구들, 삐걱거리는 가구들 이거 다 버리고 이제 새로 한번 쫙 갖춰보자 하고 딱 갖춰놨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드디어 우리의 사업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내가 문 열고 셔터를 올리고 들어가는구나. 그러고 나면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드디어 내가 기대했던 대학에 들어갔고 내가 원했던 직장에 들어갔고 내가 원했던 정도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사는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그 시점에 다시 에셀나무를 심고 변함없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그늘이 되실 것을 믿고 숲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흔적들을 나타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 아시죠? 그 요한 웨슬레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때 두 팔을 높이 쳐들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큰 소리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임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에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시고 나타낼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